사사기 16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사기 16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이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는 바로 블레셋이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사 말고도 가두도 있었고 에스글론도 있었고 에그론도 있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가사예요. 삼손이 가사에 가는데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종이 이성에 눈이 멀면 안 됩니다. 이 기생이 뭡니까? 몸파는 여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주의 종도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또 목회를 합니다. 그죠? 요사이 이 구교,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이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수녀도 그렇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일평생을 동남동루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도 낳아가며 목회를 하도록 하고 계셔요. 참 감사해요. 그죠? 근데 삼손도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리시거나 하지 말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제사장도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들도 가정을 이루었어요. 아론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잖아. 아들들 낳아서 자기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도 결혼했잖아요. 그죠? 모세도 시보라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고 나중에 시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 후처를 맞이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동남으로 산 게 아니에요. 사라가 있었고 사라가 또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는 또 다른 여인을 맞이해서 그죠? 자식을 낳아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게 하셔서 살게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엘리야는 결혼 안 했어요. 엘리사도 결혼 안 했고 그죠? 바울도 처자녀가 있지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했다고 바울도 베드로에 대해서 게바처럼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우리가 없겠느냐 그런 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명이 있다면 결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력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아가며 또 주의 일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안 해야지만이 큰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종이 되느냐? 그렇지만 않아요. 세계적인 교회를 이끌었던 조영기 목사님도 결혼하셨고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말도 아주 금식을 40일을 해야지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금식을 남들처럼 이렇게 40일 금식한다고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럼 금식이 무용한 일이냐? 아니에요. 금식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은 아니에요. 금식이 필요한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한번 봅시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물론 기도는 안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나 많이 안 한 분들도 하나님이 크게 쓰실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신학 동기 목사님 가운데 두 분이 신학생 때 40일 금식을 했어요. 물만 드시고. 아니, 여름방학을 마치고 가을 학기가 돼서 신학기 부흥회를 갔는데 오사리 기도를 했는데 몸이 좋았던 분들이 막 호죽여져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몸이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니까 40일 금식했답니다. 40일 금식했다. 그럼 그분들이 지금 큰 목회를 하느냐? 지금 15년이 넘고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금식을 그렇게 한 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존경스럽죠. 나는 40일 금식을 하진 않았으니까. 참 귀한 분들이다. 그리고 이 절제 은혜를 받아서 이 보호식도 잘 마쳤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죠? 나는 금식을 하고 나면은 나도 3일 금식도 하지만은 참 자꾸 먹고 싶더라고. 근데 그 참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먹고 싶은 거 참는 것도. 그래서 참 존경스럽다고. 야, 40일 금식을 하고 또 그만큼 음식을 절제하는 기간을 또 가졌을 텐데 참 대단하다 싶다. 그러나 목회를 크게 하는 건 그거하고 별로. 금식도 필요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들어가야 돼요. 금식도 많이 하면 좋은 거고 또 기도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아멘. 40일 금식하지 않은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이 세계적인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후배들이나 자기 동료들이 40일 금식을 해, 예를 들면 자기는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기 목사님에게 은혜를 다 주셨어요. 아멘. 그죠? 그거 자랑할 건 안 돼.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 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아멘. 네. 자 보십시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얘기를 들어갑니다. 주의 종이 인성의 눈에 보입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15장 여러분 봤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일당천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일당천을 이기게 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뒤에 보면 이제 800명을 싸워서 이겼다는 기록은 나옵니다. 혼자서. 1000명까지는 안 나와요. 다윗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군장 가운데 하나가 800명을 겨우 싸웠어요. 혼자서.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000명까지는 아니야. 근데 삼손은 그것도 무기도 없이 턱뼈 하나 가지고 낙의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겨루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근데 이런 삼손이 기생의 눈이 멉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삼손이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두 눈을 뽑히도록 허락하십니다. 눈으로 먼저 했단 말이야. 눈으로. 삼손이 여자 보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단 말이야. 이 눈이 문제예요. 눈이. 알겠습니까? 그 눈만 제대로 있었어도 삼손이 눈이 왜 뽑혔겠어? 물론 뭐 그 당시에 이제 이 원수를 대할 때 그렇게 눈을 뽑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어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도 유다가 망할 때에 도망치다가 잡혔는데 밤중에 도망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힙니다.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신문하면서 그 시드기야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왕자를 죽입니다. 죽여라. 그러니까 자식 죽는 걸 보게 하셔요.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회개도 안 했거든. 듣거든. 예레미야가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그리고 고관 신하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다 죽입니다. 죽여라. 비참하지 마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라.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뒤에 이제 그 얘기 나오죠. 근데 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갑니다. 물론 기생이 유혹도 했겠죠. 그러나 삼손이 보지 말아야 할 걸 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간 거야 지금. 사망의 길로 간 거야. 잠옷에 보면 그 말 나오잖아요.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 같고, 그죠? 잡혀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먹히. 그 삼손이, 하나님의 종인 삼손이 그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아서 장수들을 죽이고 그 훈련된 병사들을 쓰러뜨렸던 그 사람이 한 여자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사지로 들어가요. 사지로.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집니다. 브리셋 사람들이 바로 이 가사 사람들인데 삼손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다네. 삼손을 보았다네.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왔다네. 그래서 삼손이 들어간 그 집을 밤새도록 애워쌌다는 겁니다. 이 브리셋 사람들이 삼손이 머리 잡자. 삼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냐. 지난번에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 농사 지은 거 다 불태워 먹었지. 그리고 삼손이 우리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죽이지 않았더래. 그래서 성문에서 매복을 했다는 것은 삼손이 못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다 경계하시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삼손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될 때. 왜? 새벽녘에 삼손이 잠을 청하고 잘 때에 그때 우리가 그를 죽이자. 다 서로 짰던 거예요.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보지 않아야 할 걸 보고 죄된 길로 행하면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도출러가지고 마귀가 여러분 이 드릴라라는 기생을 삼손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놨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인들을 통해서 삼손, 사명자였던 삼손을 죽이고자 일을 벌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어요. 삼손이 다행히 그걸 알아챘어. 근데 삼손이 알아챘지만 삼손도 큰 위협을 느낀 게 틀림없어요.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삼손이 일어나서 성 문짝들, 그 가사에 들어가는 가사 성의 그 문짝,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저 순천에 나가는 성이 있잖아요. 그럼 돌로 이렇게 담이 쳐 있잖아요. 둥글게, 그죠? 그 안에 초가집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그 성문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성문이 열려야지 들어가죠. 근데 이미 그 성문을 매복을 했어요. 삼손이 못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삼손이 누워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그 성문짝들과 그 두 문설주. 문설주가 뭡니까? 양쪽에 있는 문 기둥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문빗장을 이렇게 딱 꽂아놓지 않습니까? 얘들은, 그죠? 문빗장을 그 힘으로 떼버리는 거예요. 이거 문이 뭐 일반 뭐 이만한 우리 방문 같은 그런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문이라는 것은요, 문 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돼. 그리고 나무로 굉장히 두꺼운 나무로 짝짝 쪄가지고 높이도 우리 천장보다 더 높다고요. 이게 크게 그렇죠. 이 아치형으로 그죠? 둥글고 있는 거죠. 삼손이 그걸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고 그걸 자기 어깨에다 매버리는 거야 이렇게. 매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사가상이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키시는 거예요. 네.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 근데 삼손이 이 어깨에 그 어마어마한 성 문짝 2개를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짊어지고 간 거리가 얼마나 되지 않습니까? 2km가 아니에요.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요 60km가 넘어요. 60km면요 여기서 얼마까지 될까요? 여기서 남원까지가 한 70km 넘거든요. 그러면 거의 구례, 이 여수에서 구례까지 성문짝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까지 가져갔다는 거야. 여러분 산꼭대기 가려면 짐 없어도 힘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또 보십시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은 여자애 자꾸 이렇게 눈이 막 큰일 났어. 사람이라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요 완벽하지 않아.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 여러분 정치인들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스캔들에 막 휘말려가지고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미투 운동이 막 확산되다 보니까 막 그 부끄러운 과거가 막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 똑똑하다고 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지 않고, 남보다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다 약점들이 있어. 삼손은 여자에 약했어. 영화에도 보니까, 이번 삼손 영화에도 보니까 삼손이 여자들이 좀 마음에 든 여자가 보이면은 나타나면요 유심히 보면서 재밌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삼손이 여자 쳐다보다가 얻어맞아. 여자 쳐다보다가 5번을 얻어맞더라고. 삼손이 안 맞아도 될 부분이거든요. 맞아가지고 쓰러져요. 영화에 보니까. 여자 쳐다보다가 상대방한테. 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 이 드릴라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연약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이름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해. 삼손을 꾀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음을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려주리라. 이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돼요. 또 블레셋 방백들이라는 것은 블레셋 그 5개 유명 성읍 가운데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요사이로 말하면 시장급 아니면 도지사급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 방백들이 이 돈을 제시하면서 은 1,000개씩, 1,100개씩. 굉장한 돈입니다. 드릴라로서는 이걸 벌기 위해서는 아마 10년 이상을 일을 해도 얻기가 어려운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걸 제시하면서 삼손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힘이 나타나느냐? 네가 그것 좀 알아봐라. 도대체 우리가 삼손을 잡고 싶어도 삼손 앞에 서면은 두려워서 우리가 접근을 못한다. 하긴 뭐 그럴만도 하죠. 병사로 훈련받은 군인들도 1,000명을 한 번에 상대했으니 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꺾을 방법을 한번 알아봐라. 삼손을 꾀라 네가.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그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이 뭐냐? 힘의 비밀. 그 힘의 비밀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힘이 나타났지. 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삼손이 어떤 특별한 약초를 먹었냐? 어떤 삼손이 어떤 특별한 영양제를 먹고 저렇게 괴이한 힘을 발휘하는 거냐? 좀 알아봐라 좀. 그래서 그거 알아보면은 그거 삼손이 못 먹도록 우리가 막으면 되지 않겠냐? 삼손이 그런 영양제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으면은 그가 약해질 때 우리가 그를 이기지 않겠냐? 그런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 감당이에요. 삼손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힘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힘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키라는 거야.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거야. 사명이야, 사명. 사명을 위한 능력이었던 거야.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우리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합니까? 사명 감당을 위해서입니다. 사명 감당. 아멘.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미래를 알아봐 줄게. 내가 이런 은사와 이런 특별한 예언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너가 원하는 대로 돈벌이 잘하는 거 가르쳐 줄게. 그거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죄를 회개시켜서 우리 예수님 영접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수월하게 해봐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 은사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신유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이나 계시의 은사는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쓰라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때 쓰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아멘.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변질되면 안 돼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한 이런 힘을 주신 건요, 힘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 힘자랑하면서 너의 필요한 거 그걸로 얻어내라. 그래서 줄 거 아니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Great strength.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깁니까?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묶을 수 있고 당신을 무릎 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좀 말해 주십시오. 드릴라가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그 큰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뭐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까? 약초를 먹어서 그렇습니까? 요사이 말로 그냥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부적을 붙여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제사 같은 걸 드려가지고 어떤 신의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막 묻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구슬 받았습니까? 그래서 초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슈퍼내추럴, 이런 초인적인 파워를 발휘하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봅시다. 목사님, 당신에게 있는 그 메시지의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내가 오늘 삼계탕을 잘 삶아 먹었더니 힘이 났네요. 그래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막 거뜬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전하니까 힘이 생겼나 보네.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잡아주셔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쓰셔서 그러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이 나와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나를 그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삼손이 거짓말하고 있어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 죄된 장소에 죄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야. 삼손 지금 거짓말하죠. 네. 거짓말하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삼손이 물론 그 비밀을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거짓말도 해서는 안 돼. 비밀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삼손이 그런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을 잘해야 돼. 아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아무 데나 가도 된다. 그래서 무당집도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구단대 가서, 그리고 또 구경해도 되고, 고사진에 데 가가지고, 한 장 걸쳐도 되고, 그러니까 탈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갈 곳 안 갈 곳을 구별해야지.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구별을 안 해요. 구별을 안 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리고 구별도 안 하고 갈 때 안 갈 때 다 가. 술집도 가고 룸사롱도 가고 어울려가지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장로도 시험 들고. 아니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룸사롱 가도 여자들이 술권 내도 나는 안 마실 자신 있고 자꾸 내 몸에 막 달라붙고 막 그런 행동을 해도 나는 그리고 당연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 왜?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말은 그렇소 안 해. 말은 그렇소. 말은 그렇소. 여러분 그 자리에 가면요 눈에 또 들어와요. 그렇게 다 들어오게 되고 술을 권하고 또 그런 유혹이 다가옵니다.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영이 역사합니다. 더러운 영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갈 곳 안 갈 곳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 엉뚱한 자신감 갖지 말라고. 삼손이 지금 그거 이래서 시험 들어요. 이제 보세요. 삼손이 안 가야 할 때를 지금 갔어. 아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 지켜줄 텐데. 주님은 지켜주기 원하시지 본인이 넘어진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술자리 가도 나 술 한 잔도 안 먹는다. 내 안에 주님의 성령 계시는데 내가 뭔 술을 마시겠네. 그런 아주 그냥 오만한 말 하지 마시라고. 그게 오만이야 오만. 그러다가 술 마신다고. 그러다가 안 해야지 된다고. 그래가지고 넘어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삼손도 넘어졌다고 그죠? 지금 넘어진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지 않아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야곱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야곱도 소천하기 전에 그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예언하면서 내 혼아 악인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했어. 내 영혼아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지어다. 아멘. 왜 그러겠어요? 아멘. 물들어가니까.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이 드릴라에게 가져오니까 그가 그것을 또 삼손을 묶습니다. 결박을 했어. 바이드스키 묶습니다. 못 움직이게 묶어놓은 거야. 삼손이 그렇게 하면 힘이 약해진다고 했으니까 약하게 하려고. 이미 사람이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당신에게 지금 와있다. 삼손이 그 줄들을 막 끊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끓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근데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왜 이렇게 하실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삼손이 분명히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버리고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삼손에게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나타나잖아요. 삼손이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 있고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거짓말도 하고 있고 삼손이 지금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으려지 하는 거야.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이걸 잘 알아요. 내가 죄 좀 짓는다고 뭐 하나님이 날 떠나시겠어? 내가 뭐 조금 이거 뭐 이렇게 행동했다고 사람이 뭐 날 저버리시겠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해요. 곧 넘어가면서 이제 넘어집니다. 이제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래도 삼손을 지키고자 하는 자애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비록 삼손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비록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삼손에게 부여해 준 사명을 그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런 상황에도 삼손을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길어지면 안 돼요. 삼손이 당장에 뛰쳐나와 버렸어야 돼요. 근데 거기 또 머물러 있어. 보세요.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자꾸 유혹을 합니다. 삼손의 그 능력의 비밀, 그 힘의 비밀을 들릴라는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알아내서 삼손을 무용지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도 못 감당하게 하려는 원수마귀의 집요한 공격인 거예요. 지금 삼손은 한 대 얻어맞았어요. 지금 얻어맞았다는 무전은 없지만 벌써 삼손은 드릴라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 얘기를 해.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또 거짓말합니다. 삼손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뛰쳐나와 버렸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개구리가 그래. 개구리를 여러분 개구리는 사람하고 달리 사람은 항원적인 사람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생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 몸의 온도는 36.5도예요. 그죠? 36.5도인데 37도, 8도만 돼도 사람은 큰일 나요. 그리고 40도 넘어가면 죽어가요. 사람은요, 그 온도를 벗어나면 또 체온이 35도로 떨어지거나 34도로 떨어지면 죽어요. 이제 죽어가요. 36도에 머물러 있어야 돼. 사람은 항상. 근데 개구리는 안 그래요. 개구리는요, 겨울에도 막 찬물에도 막 헤엄치고 다니잖아요. 개구리. 그죠? 뭐 겨울잠 자지 개구리는. 근데 찬물인데도 개구리는 살아요. 헤엄치고. 그리고 개구리는요 또 따뜻한 물에서도 살아. 뜨거운 물에도 살아요. 왜? 몸의 온도를 변온시키기 때문에. 네. 사람하고 다 달라요. 변온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개구리를 이 양동이 넣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불을 지피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물이 점점 뜨거워져요. 가스불에 덮이면. 그죠? 뜨거워지는데도 안 튀어나와. 왜? 천천히 뜨거워지거든. 그러니까 몸의 온도를 조절을 해. 개구리가. 조금 뜨거워졌구나. 조금 뜨거워졌구나. 그리고 막 헤엄쳐 다녀. 그러다가 나중에 익어서 죽어요. 익어서 죽어. 결국에는 죽어요. 개구리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뜨겁다. 뛰어나오자. 우리 목욕탕 가면 어때요? 사우나 가면은. 발 한번 뒤져보고 뜨겁다고 나버리잖아요. 내가 들어갈 때가 아니다. 미지근하면 들어가서 좀 우리가 좀 몸을 담그지만. 그죠? 벌써 42도만 돼도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요. 뜨거워가지고. 어지간해서 못 들어가. 근데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뛰쳐나와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있는 거야. 왜? 그 여자가 좋거든. 그 여자가 좋아. 그 여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밌고 그 여자의 그 무릎에 먹이를 대고 누워서 그 여자가 먹여주는 거 먹으면서
있는 게 재밌단 말이야. 좋단 말이야. 편한 것 같고. 드릴라가 자꾸 물어보죠. 당신의 그 능력이 힘이 근원이 어디냐. 그러니까 드릴라가 삼손이 말한 대로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삼손을 묶어버립니다. 묶어서 삼손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어요. 하니까 삼손이 버뜩 일어나가지고 그 위에 줄 끄는 거를 실을 끄는 것 같이 딱 끊어버리고 했어요.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고 싶다. 이미 삼손을 잡으려고 벌써 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항상 우리 주변을 서성여요. 원수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사람 주변을 서성여요. 안 그런 것 같죠? 서성여요. 우리에게 접근 못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성령이 떠나시면요 바로 달라들어요. 바로 우리는 해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해치고 우리의 영혼도 멸망시키려고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기에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말합니까? 뭘 불평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를 사늘로 둘러주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랬어요. 괜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욥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려고 했어요. 그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었어요. 왜? 복을 뺏어갔을 때 그러면 욥이 원망 불평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섬겼는데 이거 자식이고 재산이고 다 날아가 버렸네. 나 이제 하나님 안 섬길란다 그랬어요.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하신 자도 야훼시니 내가 적신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왔은즉 내가 또 세상 떠날 때도 알몸으로 들어갈지라. 찬송가도 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복 줬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믿음이 깊지 않으면요 조건을 걸어 하나님께 나 축복해 주세요. 나 기도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나 안 믿습니다. 이거 아주 엉터리 신앙이야. 엉터리 신앙.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안 해줘도 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구한 거 안 주셔도 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야. 그게 참신앙입니다. 아멘. 그게 참신앙.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욥과 같은 신앙을 가지려고 안 하고 왜 안 해주냐 이거야. 내가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하냐 이거야. 왜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거 안 주냐 이거야. 도대체 나 사랑한다면서 말이야. 마치 자판기에서 동전 500원 넣는데 동전 한 700원 넣고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돈은 들어가는데 안 나온다 이거야. 안 나온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정성껏 내가 기도하고 넣는데 말이야. 왜 안 나오냐 이거야. 발로 뻥뻥 차고 막 그러는 것처럼 흔들어 보고 막 왜 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도대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지.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응답이 아니면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나가요. 참신앙이 아니겠죠. 그죠? 보십시다. 13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되리라. 또 거짓말 또 합니다.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자꾸 거짓말해. 자꾸 죄만 지어. 죄된 자리에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 가야 할 때는 가지 말아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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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시리 안 만나야 할 사람 만나가지고 함께 한 잔 먹으러 가게 되고
함께 가지 말아야 할 도박장 가게 되고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세상 즐거움을 취하는 곳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잘못된 만남을 가지게 돼요. 삼손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드릴라가 바디로 배틀 자는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단단히 짭니다. 옛날에 우리 옷을 짜서 입었잖아요. 옛날 분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죠? 삼배옷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짤 때 삼손이 머리카락을 같이 짰다는 말입니다. 삼손이 그렇게 하면 내가 힘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아주 집요해. 여러분 마귀는 집요해요. 마귀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 천국 가도록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포기 안 해요. 살아있는 동안 마귀도 포기 안 해요. 하나님도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마귀도 집요하게 우리 넘어뜨리려고 해요. 타락시키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목사님 말씀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게 하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고 그래도 마귀가 포기할 것 같아요? 마귀 그래도 포기 안 해요. 그래도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넘어지잖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우리로 말하면 은사가 강한 사람이었어. 그죠?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고 그죠? 그래도 마귀가 삼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마귀가 못 건드려.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는 포기 안 해요. 마귀도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해. 천국에 우리 들어갈 때까지 넘어뜨리려고 하지 포기 안 해요.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마귀가 포기한다. 아니에요. 마귀도 또 그만한 훈련을 받고 달려들어요. 넘어뜨리려고.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온갖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거든요. 아닌 겁니다.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는 막 이 여자가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말할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사랑하면은 진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벌써 3번씩이나 하지 않았냐. 도대체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를 3번이나 이렇게 희롱하지 않았느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나에게 말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16절 보십시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삼손이 보니까 이 여자를 만나러 날마다 간 거야. 날마다. 좀 한 번 가고 그치든지 고만 가고 끌었어야 되는데 날마다 간 거야. 날마다. 여러분 죄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날마다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와요? 요셉 보면 나오죠. 이 보디발 장군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날마다 청했어요. 날마다. 그죠? 나랑 자자. 요셉 오늘 내 남편 출타했어. 그리고 다른 종들 내가 다 집안에서 다른 곳에 나가서 일하라고 내보냈어. 이 집안에는 요셉과 나 둘이야. 오늘 우리 흡족하게 사랑 좀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죠? 아멘.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것도 원하지 않았어. 아멘. 아멘. 같이 있기도 싫어했어. 죄는 피해야 돼. 아멘. 삼손은 지금 요셉과 같은 마음이 아니야. 삼손은 이미 걸려들었어 지금.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삼손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안 넘어지냐? 은사가 없는 사람도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는 똑같아. 똑같은데 하나님께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으면 안 넘어지려고 또 정신 차려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은혜도 안 받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별로 은혜도 안 받았고 뭐 교회 왔다 갔다 말했으니까 넘어졌는데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 근데 별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하면서 넘어져봐.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별 은혜 다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하면 안 돼요. 삼손 넘어지는 거 봐. 삼손 넘어지는 거 봐. 우리는 삼손 같은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별 은혜 다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은혜 못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은사 받았다. 은혜 입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넘어진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항상 근신하고 회개하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을 이것이 남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막 마음에 번뇌해서 죽을 지경에 날마다 이 여자가 그러는 거야.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야. 이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넘어뜨립니다. 17절 봅시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스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같으리라. 삼손이 진실을 말해버린 겁니다. 이 지경까지 가지 말았어야 돼요. 이 지경까지 가지 말아야 된다고. 아멘. 아멘.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돼. 지금 가지 말아야 할 때까지 다 와버렸어. 삼손. 아이고 목사님 한두 번 뭐 간다고 해서 뭐 지장이 있겠습니까 하고 술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아이 목사님 뭐 내가 뭐 한두 번 뭐 여자들 만난다고 해서 뭐 지장이 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뭐 도박 한두 번 뭐 빠집고 하고 간다고 해서 뭐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한두 번이 세네 번이 되고 세네 번이 네다섯 번이 되고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시겠습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스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거룩히. 만일 내 머리 나는 어릴 때부터 머리 안 깎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방 사람들은 삼손이 나스리는 걸 몰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삼손은 나스린으로서 다른 두 가지도 다 범해버렸어요. 뭡니까? 포도주도 마셨지. 그리고 죽은 사자의 시체도 만졌지. 그죠? 아멘.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한 번 더. 마지막까지 이제 간 거예요. 머리 밀린 것까지. 가장 슬픈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가장 슬픈 장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슬픈 장면. 주의 종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분들이 들을 때에 이렇게 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너에게 진심을 알려주었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그동안 3번 말했는데 다 거짓말이었거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하겠어요? 아니 드릴라 도대체 뭔 말을 그렇게 들어가지고 올 때마다 삼손이 저렇게 힘이 세냐고. 그래서 삼손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드릴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로 삼손이 나에게 말을 했다. 이제 와서 삼손을 잡아라.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은, 요사이로 말하면 돈이죠. 돈을 가지고 돈보따리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드릴라에게 주기 위해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에 베게 자기야.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 베개를 하고 찹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밀었다는 것은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짧게 잘라버렸다. 탁탁탁탁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칼로 삭도로 밀고 괴롭게 했어요. 그때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손이 그 진심을
말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도 더 이상 삼손을 지켜줄 수가 없는 그런 삼손이 사명을 저버린 거예요. 사명을 저버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느니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여전히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떠나셨어. 떠나셨어. 삼손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싸워보겠다고 위험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삼손을 강하게 하셨던 스트렝스, 삼손을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길로 자꾸 거푸거푸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거두어져요. 거두어져요. 은사도 거둬지고 능력도 거둬지고 은혜도 거둬지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한때는 막 뜨겁고 열렬하고 막 예수님께 막 미쳐있는 사람처럼 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 가보면은 딴 사람 돼 있어. 교회도 안 다니고 술 담배도 하고 있고 이제 사명도 없고 이렇게 심지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아, 나도 한때는 막 은혜 받았어. 나도 방언도 말해봤고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도 해봤어. 근데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니까. 여기 담배를 하나 주소. 담배를 하나 빨라내.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갔어. 그래버리는 인생이 돼버린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있어요. 또 다른 삼손의 모습이에요. 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삼손을 떠나셨어. 성령은 떠나셨어. 성령은 떠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돌입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삼손처럼 돼버리면 안 돼. 한때는 부흥을 이루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이 충천하고 헌신열이 충천하고 기도열이 충천했는데 이제 껍데기만 나와. 껍데기만. 성령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점점 교회가 모든 일이 형식화돼. 은혜는 없고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빨리 죄에서 빠져나가서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붙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봅시다. 20절, 21절, 22절. 이제 21절이 가장 비참한 모습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눈으로 범죄했어. 그죠? 아멘. 여자 쳐다보다가 아멘. 마음을 뺏기고 사명까지도 저버리고 말았어.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버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눈 빼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면 어떻게 눈이 빠지겠어. 응? 하나님이 눈을 빼버리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주의 종인데.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가사가 어디입니까? 가사는 바로 이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하나, 바로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던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내려가서 노줄로 매버립니다. 노줄로 삼손을 매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겠어요. 맷돌. 맷돌을 돌리다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이만한 동그란 이만한 맷돌 이렇게 돌렸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맷돌은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이만해요. 돌로 된 이만한 맷돌이에요. 두껍습니다. 그 짐승들이나 돌리는 맷돌이에요. 노예들이나 하는 얘기야. 삼손이 짐승이 하는 천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삼손이 노예가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장군이었던 삼손이 이제는 노예가 돼서 그것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적국의 블레셋의 노예가 돼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그래요. 주의 종들이 사명 저버리고 죄된 길로 행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에요.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면 노예가 되버려요. 마귀의 노예가 되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 블레셋은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 악한 원수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묶여져가지고 짐승이 하는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입니다. 자,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해. 이제 삼손이 피눈물을 흘리면 여러분 삼손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죠? 삼손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요. 눈알은 빠졌지만 눈알이 빠질 때 삼손이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손이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시금 삼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회를 더 주시거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으면 기회도 없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참 자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도 무섭게 하시지만 회개하고 주를 찾는 자에게는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더 하면은 안 되겠어요. 저녁에 하시죠. 졸고 계셔서 안 되겠어요. 저녁에 하고 싶어도 졸아서 안 되겠어요. 졸은 분이 계셔서 나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졸더라고 열심히. 고개가 열이 갔다. 고개가 저리 갔다. 그래놓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어떻게 열심히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 떠나시면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었던 거예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소서. 아멘.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부르짖었던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이 삼손을 떠올렸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의 최후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비참해진다. 오늘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분들이요, 성령 모시고 있는 사람들 세속과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주님 떠나버리고 주님 부인해버리고 그러면서 성령님 떠나버리셔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만다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떨어지면 안 됩니다.